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버티며 살아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발걸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통해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아멘.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호흡과 신음마저 다 생각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참 평안 되시고 참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이 땅에서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오직 주님을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경배 드립니다.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5월 첫 주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돌보시는 은혜로 살았음을 감사드립니다. 먼지 같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정기하다 하시며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보실 때에 합당치 못한 저희의 모든 행실 용서하시고 말과 혀로 지은 모든 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이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드리는 저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으로 필리핀으로 흩어져 있는 저희 성도들, 주님 은혜와 평안과 위로를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날 때 주를 기억하고 주님께 의뢰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며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날마다 더욱 새롭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한 음식도 소화해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주신 그 빛을 비추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각 심령마다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려 끝내 그 언약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가장 연장자이신 김기성 권사님과 전정인 권사님으로부터 가장 어린 주웅이까지 그 어떤 위험도 병마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좋은 이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거 우리의 먹을 거에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눈이 어두워져 주님 주신 명령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서 빛을 발하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을 온전히 수행해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인도 위에 미얀마 위에 주님의 크신 긍휼로 덮어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재영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잘 선포되기를 간구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일 없게 해주시고 각 심령의 마음판에 온전히 잘 새겨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더해주시고 영적으로 날로 더욱 민감하게 하시며 그래서 맡기신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이 시간 저희가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만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악한 사탄 마귀를 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며 아버지의 왕대심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보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와 축복합니다. 벌써 5월 첫째 주일이 됐습니다. 정말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녹화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작업이 주일 내 페이스북 라이브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굉장히 더 많이 시간이 걸리고 또 오래 준비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또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고하는 또 우리 형제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예배가 유튜브에 온라인으로 잘 이렇게 업로드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완성도 있게 만들어지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가 더 힘드네요. 대면에서 함께 얼굴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머물렀었는데요. 10장,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1절부터 오늘 16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9장에서 봤던 장면이 좀 생각이 나요. 9장 1절 2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셔가지고 이제 보내시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아픈 사람을 고쳐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여행을 위해서 이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시는데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누가복음 9장에 12명을 파송하셨던 그 본문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해 보이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본문 말씀 간단히 좀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심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그 임무는 뭡니까? 바로 그곳에서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엄중한 인류 구원을 향한, 온 세상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이제 수행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이제 9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가지고 사마리아 마을에 먼저 가서 이렇게 준비하라 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70명을 파송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영어 성경에는 72명 이렇게 나오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70명으로 나옵니다. 아, 이상하죠? 왜 이렇게 틀리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요. 고대의 사본에서는 70인으로 나오고, 또 이 70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로 유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서는 72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72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현대적인 해석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70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70인, 70명, 72명 둘 다 틀린 것이 아니다. 둘 중에 하나 정해야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아직 뭐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70명이기도 하고 72명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구약 성경까지 읽어본 사람들은 70명 하면 뭔가 이렇게 어디서 좀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창세기 10장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십니까? 홍수로 다 멸하시면서 이제 노아의 가족만 살려주시죠. 노아의 가족만 살려주시면서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이 창세기 10장에 다 거명이 됩니다. 그 창세기 10장에 거명이 되는 노아의 가족이 자녀들 셈, 함, 야벳과 그 후손들이 모두가 다 노아까지 포함해서 다 이름이 거명되는데 거기가 70명이에요.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는 뭔가 완전한 숫자. 그리고 구약의 그 유대인들의 전통상 보면 이 70이라는 숫자는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숫자, 뭔가를 변혁을 일으키고 개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숫자가 바로 이 70명입니다. 70인이라는 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세상의 모든 열방으로 선교하게 될 선구자로서 쓰이는 이 70명, 분명하게 쓰임받을 사람들로 예상했던 것이 바로 이 70이라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뭔가를 정확하게 개혁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으로서의 그 인원으로서의 효과적인 숫자가 바로 70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라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 3절 4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도자들을 보내는데 어린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는 거죠. 뭔가 적대적이죠. 양에게 이리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시는 거죠.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뭐라고요? 무난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굉장히 그 엄중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3절에서 어린 양을 보낸다. 마태복음의 11장에서 이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양, 거기도 양이라고 표현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영어로 램,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영어로 sheep. 그래서 똑같은 양이지만 좀 다른 표현으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그 유대 사회에서 인사가 뭡니까? 샬롬, 샬롬, 예루살렘, 평화를 구하는, 평안할지어다, 평안하세요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인사인데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하라. 전도자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가정으로 들어가서 할 때 그 평안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만약에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평안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올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굉장히 오늘날 전도법보다 좀 쉬워 보입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샬롬 이렇게 외치면 되니까요. 평안하라. 그런데 이 인사가 곧 전도였다는 거예요. 이 인사가 곧 복음을 전하는 전도였다는 거죠. 평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 뒤쪽에 나오는 지옥의 형벌에 빠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누가 이 평안을 받아들입니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제 전도자들은 그냥 거기 앉아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세요, 피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가 동시에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해요. 그 가정에 임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는 거죠. 하늘의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해요. 그러면은 그 영접하는 사람이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가정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염려, 걱정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마음을 열고 내 가정에 평화가 임하기를. 자, 이렇게 됐을 때 7절입니다. 그 전도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살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자, 아까는 어떤 집이죠. 이제는 8절에서는 어느 동네입니다. 어떤 마을이죠. 마치 우리 마카티 시티 같이 이제 어떤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에서는 아무거나 먹지 않았습니다. 정결 음식만 먹었습니다. 정결 음식만 먹었습니다. 부정한 음식들은 먹지 않고 지내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느 동네에 가든지 까다롭게 음식을 가려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유대인이 살았지만 이방인이면서 유대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뭐 만약에 인도에서 온 이방인이 있었다면 카레를 먹었겠죠. 네, 한국에서 온 사람이면 김치를 먹었겠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마치 선교사님들 같습니다.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 우리가 봤던 12명의 제자들을 12사도를 파송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70명을 파송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리고 아픈 병자들을 고쳐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아픈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상과 동떨어진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부분. 병자들에게는 당장 아픈 몸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죠. 당장 고치는 것. 오늘 이 고침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치유의 역사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모든 부위는 나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계신 곳에 가정에 사업에 임할지어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또 한 번 동네가 또 나옵니다. 네. 우리 빤담 마을, 와라이 마을, 또 우리 마카티에 또 작은 마을이면은 우리 성도님들 사시는 마을들, 그리고 묘지 마을 같은 곳이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자, 영접하지 않아요. 샬롬을 외쳤는데 그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라, 당장 떨어버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엄미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 이 10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70명의 전도자를 파송하시면서 처음으로 좀 부정적인 말씀하세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받아주지 않으면 너희의 발에 묻은 그 동네에서 묻은 먼지도, 발에 묻은 먼지도 다 털어버리고 나와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곧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엄미하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엄미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미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경고하시죠.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온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셨을 것이다. 자, 고라신이라는 지역, 벳세다라는 지역 나옵니다. 14절에 또 나옵니다. 심판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고라신, 벳세다, 또 두로와 시돈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24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느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곧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회개하라. 회개는 곧 구원으로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오늘 로마서를 읽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까지도 보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5절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사 가신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 가셔서 사셨던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오랜 시간을 유년기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또 사셔요. 근데 이 가버나움아 이렇게 야단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나가자지겠느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자, 가버나움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가버나움이 곧 그날에 심판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가버나움이죠? 왜 심판을 받죠? 가버나움이 왜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까? 예수님과 연관성이 있는
예수님이 거주하셨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 가브나움이라는 도시가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교만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도시들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저는 석사 구약신학 석사 논문을 아모스서를 썼는데요. 여기 그 아모스서에서 주로 나오는 그 의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호이라고 하는 의성어인데요. 호이. 또 영어로 하면은 와우, 워이 이렇게 발음하는 건데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애곡하다, 애도하다. 그러니까 영어의 호이가 애곡하다, 그 애곡하다도 애도하다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아이고 이렇게 하듯이 여기서 구약에서는 화 있을진저 이러면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호이 어떻게 이 호이란 단어가 어디서 쓰이느냐면 장례식장에서 애도하고 또 울어줄 때 아이고 이렇게 울어줄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쓰였던 단어, 언제 이 단어가 쓰였느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선지자들이 얘기하면 구약의 백성들이 아이고 했어요. 언제 화가 임합니까? The day of the Lord. 언제입니까?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멸망의 시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멸망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아이고 이렇게 소리 내면서 애곡을 하고 애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게 화 있을진저. 구약 성경에서는 너 이제 화 있다, 너 이제 벌 받는다, 너 이제 멸망한다, 너 이제 그냥 망한다, 너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아예 거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어떤 범죄자가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만들어 놓는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들이에요. 범죄한 사람이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의도를 갖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멸망이죠. 완전한 파멸,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마치 이렇게 혼잣말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뭔가 이렇게 혼잣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멸망할 날이 길지 않았다는 심판의 그 준엄함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들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화 있을진저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베옷이 나와요. 이 베옷은 뭐냐면 염소털로 만든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집 앞에 저희 지금 녹화하고 있는 저희 센터 앞에 염소가 많아요. 저희 잔디밭에 풀밭에 염소를 많이 키우는데 이 염소 털로 만든 옷을 이 베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베옷을 입고 얼마나 억세고 뻑뻑하겠습니까? 포근함이 없죠. 부드러움도 없습니다. 그냥 억세고 뻣뻣한 옷을 입고 어떻게 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제는 헬라 시대에 슬픔으로 상징되는 단어예요. 슬픔으로 실제로 상징되는 것이 바로 이 제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애쉬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이 되면 지금도 필리핀의 가톨릭 성당에서는
그 재수요일 해서 그 애쉬 오브 웬즈데이 해서 그 웬즈데이 오브 애쉬에서 어떻게 씁니까? 이마에다가 이렇게 검정색 잿물을 풀고 검정색 물감을 이렇게 이마에다가 찍죠.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죠. 뭐 오늘날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슬픔은 우리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지. 뭐 이마에 검정 물을 묻힌다고 해서 뭐 슬퍼하겠습니까? 근데 가톨릭 신자들은 어린 아기까지 안고 가서 이 어린 아기의 그 이마에다가 검정색 그 물감을 손 지장 찍듯이 묻히죠. 네, 다그 전 아무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 참여하겠죠. 재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 뭡니까? 평안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주님의 날에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이 되면 곧 그날은 주의 날은 심판 날이다. 주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 그러죠. 그 주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 부활의 날이죠. 고난에서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한 날을 주일로 우리는 섬기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이때 당시만 해도 주의 날은 곧 멸망하는 날이고 심판하는 날이고 우리가 다 죽는 날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엄미한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4절 심판 때에 두려워하시노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곧 내 말이 곧 너희의 말이고 너희의 말이 곧 내 말이다. 굉장히 그 복음을 전하러 간 그 전도자들 메신저들에게 큰 권위를 부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말이 곧 나의 말이다. 그래서 이 메신저들 전도자들의 말을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너희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전도자들을 거절하는 너희는 곧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굉장히 엄미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로 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기도하라. 지금 추수할 때가 다 됐으니까 기도하라. 추수할 때가 다 됐다.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이 구약 시대의 추수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봤던 아까 1절 말씀에 보면 추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10장 2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추수하는 주인 누굽니까? 곧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주인인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 말씀하셔요. 근데 이때 당시에 구약에서 추수는 어떤 뜻이냐면 미가서 4장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12절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자 추수하는 거죠. 타작마당에 곡식단을 모으는 것 추수하는 것입니다.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자 여러분 보세요. 추수라는 의미는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0인의 사역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도록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이 70인 전도자의 사역이었어요. 함께 이 70인의 사역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임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예수님의 재림, 세컨 커밍을 준비하는 임무가 바로 이 70위 전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70인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시키세요. 70명을 통해서 내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이제 곧 성령이 임하고 이 성령을 받은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가는 곳마다 평안을, 샬롬을 외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곳에 너희가 머물고 그 평안이 동시에 하늘의 평안이 그곳에 임할 것이다. 그것이 그 가정에 임하든 어디에 임하든 사회에 임하든 학교에 임하든 시티에 도시에 임하든 나라에 임하든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아까 보셨죠? 동네에 들어서면, 동네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인에게도 전도가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포커스는 동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집단 개종이죠. 어떻게 보면은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낚시도 할 수 있어요. 낚시하면서 고기 한 마리 한 마리 잡을 수도 있지만 그물을 치는 거죠. 교회는 그물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물, 거룩한 그물, 바로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할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선교사들이 일어나도록. 선교사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70인처럼 70명의 전도자처럼 준비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을, 오실 길을 준비하는 70인의 역할과 함께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온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준비하면서 온 땅에 천국 복음이 전파된 날 내가 다시 그날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70명의 그 제자 전도자들은 마치 오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전도자들과 같아요. 우리 조은일교회 성도님들, 코로나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퍼져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이 전도자들이 걱정을 버리고 꾸준하게 전도하도록 그 전도자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도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셔놓고는 부르시니까 아,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얻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대도 가지지 말고, 가방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래서 누가 너희가 평안을 빌고 누가 너희를 영접하면 그곳에 머물어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에게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라. 당분간.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라. 계속해서 전도자들이 그 사명을 유지하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사역하는 사람들, 요즘 또 목사님들은 또 사례비를 받죠. 선교사님들은 또 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충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도자들, 선교사님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또 응원하고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삶이 너무 힘겨워서 포기하게 되면 복음을 또 누가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우리 대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잘 순종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부르심, 복음을 전하라는 그 부르심을 잘 꺼려했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할 줄 모릅니다. 너 가서 말해라. 바로 앞에서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거라 말해라. 모세가 난 말할 줄 모릅니다. 입이 둔합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핑계대면서 도망가려고 했죠. 요나를 보세요. 요나도 가라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해라. 저 싫습니다. 저 싫습니다. 저 부강한 나라, 네, 저는 아수르로 가기 싫습니다. 저는 니느웨 땅에 복음 전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껄끄러우면 하기 싫어했어요. 오늘날에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불편하면 누가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전도자는 사명을 받았으니 그 사명을 끝까지 유지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돕는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가는 선교사도 필요하고 보내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보냈으면 그 간 선교사가 그곳에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곳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역하는 것을 마땅히 사명 받았으니까 그냥 고생해라. 그러다가 아파봐요. 우리도 흔히 아이고 얼마나 기도 안 하고 은혜가 없으면 저렇게 아프나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코로나로 선교사님들 코로나 걸렸다. 아이고 뭐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저렇게 영성이 없으면 코로나에 걸리나 이렇게 정말 어이없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정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돕고 섬기고 해야 됩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름 받고 가는 길 뭔가 예수님께서 이제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보호하는 어떤 장치도 가져가지 마라. 너 자신을 보호하는 어떤 장치도 갖고 가지 마라.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라. 숙소도 예약이 안 됐어요. 가방도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전도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도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마을에 들어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달할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 누군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람 마을이 어딘가? 계속해서 찾아야 되죠. 세 번째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멸망길로 가는 멸망길로 가느냐? 왜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교만해요. 아까 가버나움 보셨죠? 예수님께서 잠시 머물렀던 도시 가버나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고,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고, 예수님 안다고,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아는 예수님이 이제 정치적인 영웅이 될 것이고 거기서 나는 그 옆에서 예수님 그냥 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으면서 나는 이제 입신양면 성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옆에서 벼슬하게 될 것이다.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가버나움을 책망하셨습니까? 교만해진 거죠. 나 예수님 알아. 나 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몰랐죠. 예수님은 아는데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교만했던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에 교만해진 천사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나와요. 바로 루시엘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땅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루시퍼가 됩니다. 악한 사단이 됩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파멸이 됩니다. 천사가 지옥에 떨어지니까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 찍어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은 누굽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것에 오르겠다.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죠.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그 안타까운 모습이죠. 루시퍼가 마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뭔가? 그것은 바로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엄숙한 사역입니다.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하는 엄숙한 사역입니다. 영생을 얻느냐 멸망을 얻느냐 하는 엄숙한 일입니다. 전도는 엄숙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이 전도를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만할까요? 코로나 시대, 화상 폭발, 태풍 홍수 이런 재난을 겪으면서도 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교만한 자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만나고 나면서 제 아들 딸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아들아 딸아 너희 어떤 사람 만날래? 며느리 사위 남자친구 여자친구 어떤 사람 만날래?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성공하지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 세상에는 조금 실력이 떨어지지만 세상 실력은 좀 떨어지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 1번이냐 2번이냐. 어제 저희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1번이면 좋겠죠. 그러나 2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세상적인 실력도 탁월하고 믿음도 탁월하고 그렇다면 가장 퍼펙트하죠. 그러나 완벽하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 떨어지죠. 조금이 아니라 좀 떨어져요. 그러나 믿음이 좋다면 신앙적인 대화가 되는 사람 만나라. 그게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어도 세상적인 실력만 좋으면 되나요? 믿음이 없어도 세상적으로 성공만 하면 되나요? 이 코로나 시대를 코비드-19 시대를 보내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분 아시죠? 천정호 판사님입니다. 부산 가정병원에서 법원에서 많은 청소년들을 소년원에 가는 청소년들을 정말 감동시키고 옳은 길로 가도록 도와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멋진 종교인은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전도다. 믿으라 권유만 할 게 아니라 타인을 감동시킬 만한 행동 하나를 더 하는 것. 그게 진짜 전도다. 여러분 이 말씀 저는 보면서 맞다. 타인을 감동시킬 만한 작은 행복, 작은 감동을 주는 것.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은 선교지다.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다. 저와 여러분은 다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곧 선교지입니다.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70명 인구가 있습니다. 70억.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전도자를 파송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역사,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며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진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게 하는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감동시키는 일과 행동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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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송가 212장, 저는 이 찬송을 골랐는데요. 이 찬송 선택한 이유는 2절 말씀입니다.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게 해주시옵소서. 아까 우리 전종호 부장판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사람을 감화시키는 그런 작은 일 하나가 전도다. 우리 오늘날 세상에 바른 말 많이 하잖아요. 따뜻한 말로 바른 말 하도록, 논리적이고 차갑고 냉정한 말로 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바뀌는 것은 감동시키는 말, 따뜻한 말로 바른 말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그리고 따뜻하게 감화시키는 말로 복음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삼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장래의 영광 비추사, 장래의 영광 비추 소망이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좋은 이웃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잘 이겨내시고 버텨내십시오. 사랑합니다.